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 먼지 같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이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2024년에는 또 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식구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성원에 힘입어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는 거의 이제 돌아가실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였다가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셔가지고 목소리도 소리도 지르시고 아이고 어쨌든 옆에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 일이 참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뭐라도 잡을 것처럼 하다가 좀 살아나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어디 가고 참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게 좀 살면서 사실만 하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니라 믿어라 나는 또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쉬운 것 같지 않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손을 싹 이렇게 잡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언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손을 꼭 쓰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똑똑하세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총명하셔서 자꾸 막 자기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님도 장경도 목사님 볼 때 야, 네 장경도 목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웃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이고 주여 난 그런 쪽에 좀 재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알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장경도 목사 그거를 또 보내왔어요. 네 이런 목사 좀 유머를 배워야 된다. 성도들을 웃겨야 돼 이러면서 저런 완전히 다른 스타일에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이번에 가서 또 이렇게 저희 둘째 형님이 남부면이라고 해금강 바로 좀 근처거든요. 해금강 근처에서 어부인데 양식을 해요. 어떤 양식을 하냐? 방어를 양식. 방어 있다고 하는데
7kg, 8kg 좀 큰데 어쨌든 방어 양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서 제가 이제 또 동생이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또 했습니다. 낚시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거든요. 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상한 고기가 잡혔어요. 물어보니까 고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 아가미 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양쪽에 3개 해가 6개 다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그 아가미 그 다리를 이렇게 걸어간대요. 걸어 다니는. 그리고 또 지느러미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좀 특이한 고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기를 잡으면서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정말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연의 영상물이 가끔 나오잖아요. 영상물 이제 자연 다큐는 아닌데 자연 영상물이 나오면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제 그 자연을 감상하는데 바닷속 생물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꽃이 정말 꽃에 대해서 꽃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곳이 지금도 이렇게 꽃이 보면 이렇게 처음 보는 꽃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바닷가 쪽에 살았지만 지금도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들을 보면서 또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걸 제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물고기들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 다르고 다 모양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엊그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낚시를 동생이랑 같이 가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날은 이제 바다 바람이 좀 적어서 물고기를 이렇게 딱 낚시를 여니까 물고기가 계속 무는 거예요. 몇 차마다 물거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고등어, 그 다음에 메가리 주로 이제 그런 게 물었어요. 고등어도 이따만히 큰 거 이런 것도 물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세상이 제가 이제 낚시를 해가 딱 걸리잖아요. 물고기 걸리면 그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냥 아무리 큰 물고기가 자기가 이제 도망치려 바닷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도 그 낚싯줄 때문에 내가 땡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딸려오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느꼈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라는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사망이라는 낚싯줄에 딱 걸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위에서 사탄이 있잖아요. 일로 싹 땡기면 그냥 딸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사망이라는 그 낚싯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낚싯줄에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이제 감아 올리기만 하면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악이라는 감옥, 그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이고 눌린 자이고 포로된 자이구나. 그래서 한평생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 매여가지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봤죠. 이렇게 사탄의 이제 그 죽음의 낚싯줄에 걸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탄이 갖고 노는 거죠. 이렇게 풀어졌다가 당겼다가 풀어졌다가 당겼다 하면서 그냥.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낳고 있다. 근데 그 낚시는, 그 주인은 그 낚시에 물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주인이 땡기잖아요. 그 땡기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낚시 밑밥을 잘 물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밑밥을 물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밑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주는 밑밥은 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사탄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밑밥은 별로 맛이 없어 보여. 별로 재미도 없어. 별로 시시해.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밑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은 자인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이미 뛰어넘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 기쁨, 감사, 평강 이런 것들의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씨앗들로 인해서 하늘의 성품들이 드디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들어서기로 작정한 사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낚싯줄에 걸린 사람, 하나님이 땡기기만 땡기면 우리도 올라가느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준비하니까 감각도 떨어지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잘 놀아서. 너무 잘 놀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전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흔히 율법과 복음 이렇게 돼서 말씀하신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는 율법과 믿음 또는 율법과 은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함과 복음 또는 행함과 믿음 또는 행함과 은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율법하면 흔히 내가 해야 하는 것, 나의 의무 또는 상과 벌 또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사실이죠. 그리고 또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복음, 은혜, 믿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복음은 좀 이 공짜로 받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게 주시는 것,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은혜로 내한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짐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니네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네가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니네 은혜가 니네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은혜 그리고 율법과 행위, 이것은 좀 대립되는 것,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행위, 믿음과 은혜, 이것이 좀 이렇게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이미지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책임이 있어.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고, 이것을 하면 내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요. 이 율법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좀 종과 노예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지켜내야 될 것 같고, 아까 여호수아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크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버림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불행한 삶에 또 빠지게 되거나 혼나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0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어떻습니까? 10계명이 율법일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또 다른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 같기도 합니다. 왜 복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이 땅에 살인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뭘로 결론이 나냐면 살인으로 결론이 나더라.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으면 이 땅은 살인으로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 땅은 사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계명과 그 법은 그게 율법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빛이고 소망이고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알려주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실은 복음인 것이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선이 무엇이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법이 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더 뚜렷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실상을 사실은 들춰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 율법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율법이 사실은 울타리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울타리를 더 분명하게 무엇이 율법의 본질인지, 무엇이 율법의 실상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사람마다 어떻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입니까? 만약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네 형제를 보고 노하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너 그를 모욕하거나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심하게 뭐라고 할까, 어쨌든 질책을 하면 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선균 씨가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자살형 타살입니까? 타살형 자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유가 그분의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은 본인 스스로가 물론 죽기도 했거든, 잘못이긴 하지만
사회가 또 그 사람을 동일하게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사회가 그 형제에게 노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코너로 몰려서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율법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켜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이제 듣는데 대부분의 싸움이 구원론에 관련된 논쟁이고 싸움이고 이것이 내 힘으로 어떤 뭔가 노력을 해서 가느냐 아니면 우리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 그냥 은혜로 가느냐 이 싸움들 두고 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구원파도 이단도 많이 나오고 또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저도 잘못하면 이단으로 될 수 있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까? 아니면 지켜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면 내 힘으로 나의 행위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켜내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의 구원은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오른팔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내 삶 속에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켜내지 않아도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구원받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나는 상관없어. 난 구원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냈어. 그럼 지켜내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 소용이 있는 거야?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원수 사랑하고 오른팔 때리고 왼편도 돌려대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가니까 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를 믿어.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와 다른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울이 말한 여기서 말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무수한 권면들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러한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의무로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뤄내야만 한다면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과연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이러한 구원을,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럼 필요가 없지 않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뭐가 율법의 도대체 행위냐? 이러한 원수 사랑,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욕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게 율법의 행위들인 것이죠. 내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러한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의 행위. 그냥 그걸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 뭐고 또 은혜가 뭐냐 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힘을 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원수를 사랑해. 그런데 노력해야 돼.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래서 원수 사랑하면서 지가 또 노력을 해. 근데 그 노력한 게 누구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인 것을 지가 알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로서 이러한 모든 성령, 하늘에 주신 그 성품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훌륭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인격자, 성자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뭐냐? 율법은 그림자인데 율법의 실상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이러한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 안에,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들어있고, 사과 잎도 들어있고, 사과 꽃도 들어있고, 사과 열매도 들어있듯이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이러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쓸모없다,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의 완성, 그 십자가 사랑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라고 그럴까? 그런 그 힘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사로잡혀서 들어간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로소 그러한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게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세례 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 사건, 마음이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이제 선언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고 그분께 드디어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이끌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키워 가시는 거죠. 뭘 통해서? 내게 허락한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좀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좀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뭘 하신다고요? 나를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진 어떤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점점 키워가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저 사람을 보면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친구랑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조금 오해를 했는지 어쨌든 친구가 되게 막 이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전화 받자마자 되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랬죠. 뭐 이렇게 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전화를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 친구를 나름대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전화 받으면서 제가 좀 막 뭐라고 할까 약간 뭐 수치와 모욕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졌죠. 그런데 그 이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이 되고 예전 같았으면 뭐 언론은 내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좀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안 그러면 또 반대로 뭐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지어 뭐 나는 뭐 니만 있나 뭐 나는 나대로 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마음이 평온하고 그 친구가 좀 불쌍해 보이고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그 이제 그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하나 던지는데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 대회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이 고양이가 막 버스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막 거의 다 죽어가는데 걔를 이제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제 버스에 확 내려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그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니까 이제 어느 컨테이너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치료해 주려고 손을 살짝 열었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손으로 손톱을 확 핥히면서 손에 이제 피가 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치료해주고 했던 그런 이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지금 딱 그 고양이와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쟤를 좀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하려고 하는데 걔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손톱으로 이렇게 발톱으로 이제 나를 핥힌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참 그 친구의 요구하는 상태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 생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딱 벗겨지고 나면 뭔가 스쳐도 아프잖아요. 피부가 딱 벗겨졌는데 뭔가 조금만 스쳐도 막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아이 영혼의 상태가 좀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몰랐으면 그냥 막 인간적으로 팍 반항하고 했을 텐데 그래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곳곳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는 어려운 환경으로 막 끌고 다니시면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려.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를 낮추시고 나를 또 이렇게 내가 죽었다는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뭐 화를 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불쌍하고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또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또 내가 기꺼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서 사실은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럼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의가 되고 율법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네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자기밖에 몰랐고 내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 기분이 나쁘면 속상하고 내 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내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엉망이 될 때는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도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내 곁에 나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평생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곁에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너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너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진정 주님의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저 한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찌르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그 사랑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 사랑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죽어야 나타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나의 존재가 사라져야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인지 사탄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되어지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년의 식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쭉쭉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